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저희가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오늘 여기 유수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유수도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다, 옳은 사람.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딸고만이, 딸고만 낳고 아들 낳아. 그래서 딸고만이. 영숙이, 영숙이처럼 여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여자 이름을 짓기도 하고, 딸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으라고 아들 이름을 짓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유수도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 옳은 사람, 옳은 사람. 사도 바울이 옥중 편지를 쓸 때 그의 곁에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유수도라는. 근데 이 유수도라는 사람은 유력한 중에서 할례자에게 속한 이름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뿐 아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흔한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별명은 라틴어 이름으로 유수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뭘 했느냐, 뭘 했기에 저기 하냐. 우리가 보면 영웅 가운데도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카니발 같은 사람은 한 세대의 영웅이에요. 근데 영웅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영웅으로만 알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속에 이름이 등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유수도라는 사람은 영웅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인정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성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속에 이 유수도라는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을 도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동역자예요. 그리고 충성된 동역자면서 위로자라는 이미지로 남아요. 바울을 위로했다. 여기에 고난 중에서 바울을 큰 위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평생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의 때 나를 도운 사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내 편이 돼서 나를 위로하고 도운 사람을 잊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는 5살 때 떨어져서 절뚝발이었지만 그 아버지 누구 사울 왕의 아들 다윗과의 친구, 그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상에 앉혀서 평생을 같이 식사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이 그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고요.
그 아버지 사울 왕으로 통해서 고난당할 때 그게 고마워서 그 왕이 됐어도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 유도스, 또 마가, 아리스타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를 영접해라. 저를 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전도하면서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같이 간 사람이 유스도예요. 전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하다가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전도를 하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엮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엉뚱한 교리를 증거해서 복음을 막아서 혼란시켰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복음이 갈등 돌 때 이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다. 왜?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 유익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도 감사하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다가 감옥까지 가겠다. 그때 당시 복음 전하는 일은 결과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뿐이지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필연이다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받는 건 필연이에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너가 잘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모신 사람은 성령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그건 필요적인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그들이 성령 인도받지 아니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애굽의 생각이. 그리고 부추와 마늘,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불신앙하게 됐고 원망하게 됐고 범죄하게 됐고 주를 시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귀로 흘러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유수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유수도라는 사람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속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중한 자리, 예배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예배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냐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자리. 여러분 큰일 하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 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큰 일하고 실패한 사람 되지 말고 작은 일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뭐였느냐면 소중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하며 어떤 것을 급하게 하고 어떤 것을 늦게 해야 천천히 해도 되는지가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온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분주하고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어요. 인생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가졌는데 유일한 복음을 가졌어요. 유일한 복음. 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단은 복음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싫어했어요. 예배가 뭔 줄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명예와 권력이 전부예요. 여러분 개인의 먹고 마시는 것, 개인주의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출세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를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길이에요. 안 되는 것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예요. 4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들어갈 때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상속받았어요. 선물로. 받고 들어갔는데 요셉을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새로운 왕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430년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되는지도 모르게 노예됐어요.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세하고 애굽 백성들은 약해져 가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낳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이때가 모세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정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고 헤롯이 남자들 2살 아래 남자들 죽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 결혼하지 아니하잖아요. 저것도 사단의 전략에 속은 거예요. 이기주의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욕심력이. 그것뿐만 아니라 430년 애굽에서 나왔어요. 뭘 잡고 나왔어요? 피언약 잡고 나왔어요. 피언약 잡고. 피언약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피언약 잡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무엘과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전쟁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때 누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 간 지 700년 만에 복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려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음은 유일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인생에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대적인 절대성 전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는 어디를 통해서 전도할 때 역사하세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도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완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예비한 완전한 제자가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전도하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완전한 제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해야 돼요. 소중한 자리, 소중한 일. 소중한 일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뭐와 연관되어야 되느냐? 복음과 연관된 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는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를 위해서 하느냐? 복음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학생들도 공부도 복음을 위한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업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뭐가 나타나요?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연관되는 일들이 돼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한 고난당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다? 유스도라예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고난도 함께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소중한 자리, 소중한 일, 이 세상에서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 소중한 일, 소중한 일이 자리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보릿고개 지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병자들이 25% 30%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경제가 발전할 테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누구가 대신해요? 로봇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세금을 밀리던 것을 누구에게 세금을 밀리냐? 로봇에게 세금을 밀려요. 세금을. 정부가. 그럼 로봇에 세금을 물리면 사람은 뭐 하겠어요? 갈수록. 경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무슨 뭐 하겠어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할 때죠. 그러면 갈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신병은요, 완전한 원치가 없어요. 완치가 없어요. 현대의학은 처음에는 약을 먹여서 그로 하여금 약을 먹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사람을 잠을 재우고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요. 그 왜 그러냐? 상처를 통해서 오거든요. 복음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복음 아니면 해결되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이 돼요. 이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죠. 확신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되어지면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잖아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발견될 때. 그러면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뭐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함께 따랐다. 함께하는 역사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근데 이게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2월 달이에요. 여전까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미래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럼 이 유수도는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소중한 일, 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미래를 위한 헌신, 전도. 그거 하다가 감옥에 바울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 중에 함께 위로자가 됐다라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은 언약의 길로 늘 가야 돼요. 약속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성령의 내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게 방법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6절, 5절, 6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부활하시니까 유대인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그 따르는 제자들이 나는 우정승, 좌정승, 높은 지위에 좀 앉을 줄 알았어요.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나라의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걸 발견했다면 그걸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길로 가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당연한 건데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즉 세상에서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성도는 누구가 안에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것이 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이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건 방법인데 이건 반드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은 왜 함께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수도라는 성령이 함께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게 뭔지를 알았고 그것이 위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미래의 상급이기에 감옥에 함께 가서 유명한 일은 아니지만 이 복음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아니 로마서 16장에 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게 확인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자기 기분과 감정, 환경과 현실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제대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한 일, 전도, 사람 살리는 것도 하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게 보이면 여러분 생을 걸어야죠. 내가 생을 걸을 만한 당연한 것이 발견됐으면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생을 걸 만한 것, 당연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래. 요즘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 클린턴 딸이 아빠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젊음을 바칠 만한 젊음을 올인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을 걸 만한 데가 발견됐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걸 걸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걸 그 전에 TV에 나왔던 게 하나요. 올인이라고 있었어요. 올인. 이병헌이가 저기인데 주인공인데 올인 송혜교하고
그 올인이 바로 뭐냐면 이 카지노. 상대방의 패를 알 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지 저 사람이 이쪽에서 너무 과감하게 걸면, 확신 가지고 걸면 저쪽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해? 포기한다고, 저쪽이. 자기 패가 약하면. 그래서 그게 올인이야. 올인은 뭐냐? 자기의 생명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래서 파스칼이 도박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파스칼이.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때나 도박할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이 그렇게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박하고 마약하고의 인간의 그 쾌락 지수가 같더라고. 그래서 마약한 사람들은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도박한 사람들도 도박의 맛에 빠져버리면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왜? 전부 내 것 같거든. 정치인들이 정치에 미쳐버리면 그 정치인들 못 끊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저기 편인 줄 알고 그러죠.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 마찬가지듯이 이제는 당연한 것, 내 생을 걸어야 될 것이 복음 외에는 없다. 유스도라는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소중하다, 귀중하다, 함께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필요한 것 하세요. 안 되면 절대적인 것에 도전하세요.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사업도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절대적인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지고 길을 소중한 자리, 소중한 일, 소중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 14권의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수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한 소중한 일,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보장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